이제 이틀이 지나서 21일이 되면 그날을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명명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21일 이제 숫자로 하면 둘 그리고 하나죠. 그래서 부부가 두 명이니 그 둘이 그리고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어떤 가정 사역을 중요시하는 기관은 매달 21일을 부부의 날로 다시 한번 부부가 더 사랑하며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또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둘이 하나 데이 이렇게 명명을 해서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날로 이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가정들도 점점 늘어나고 줄지 않고 있는 추세이고, 결혼을 아예 하질 않거나 애가 안 생겨서가 아니라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만화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한 3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원에 이제 신혼 부부인데 아마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여자분이 자기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고, 옆에 서 있는 남자분도 흐뭇한 표정으로 한 손을 그 아내로 보이는 여자의 배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인 것 같아요. 유모차에 아이 2명을 태우고 이렇게 밀고 가는, 이게 이제 공원에서 그렇게 두 가정이 놀러 온 것을 그려놓은 만화입니다. 이게 30년 전이에요. 오늘날의 모습 그거와 흡사하긴 한데, 한쪽에 임신한 것으로 보여지는 갓 신혼 부부 같은 부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수염난 남자 둘이가 서로를 다정하게 안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죠.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젊은 부부로 보여지는 그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 안에는 강아지가 2마리 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만화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부부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 가운데 또 부부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를 어떻게 더 소중히 여겨야 될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서로 뭐가 되라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에게 먼저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명하시고는 아담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곤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서로 도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가운데서 기독교가 전례를 대니까 사람들이 유교적 시각에 색안경을 끼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충돌되고 모순될 리가 없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이가 제일 큰 자라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제일 크다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시고
벌거벗겨진 채 가장 비천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인데, 그렇게 스스로 본을 보여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다가 부부의 관계에서만은 아니다, 오직 남편은 아내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이 서로 돕고 섬기는 배필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뒷부분을 보면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먼저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먼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남자들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 들으셨어요? 자,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 안 하시면 할 수 없죠. 남편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분들, 남자분들 소리 작은 거 들으셨죠? 싸움 붙이면 안 되는데 남자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결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시집 간다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진보주의자이거나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형적인 유교적 개념이지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담, 하와 모두 다가 아담도 부모가 없고 하와도 부모가 없는 현상은 똑같은데 유독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은 온전한, 그렇다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십계명에 명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남자가 먼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의 집안에 편입되는 것이다 하는 사고는 기독교적 사고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일부 좀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성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도울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분 봤어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느라 자취 생활을 했는가 봐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니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 먹지 못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이제 나 장가 가고 나면 이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가사 도우미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죠? 지금은 아마 여자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를 오히려 남편분보다 혹 더 버는 분도 간혹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직장을 가질 기회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을 때 열쇠 3개 가진 신랑감이 최고의 신랑감이라 그랬죠? 그럼 은행하고 결혼하셔야죠. 돕는다 하는 것이 서로에게서 받을 혜택만을 생각하고 결혼으로 들어가게 되니 필연적 종국은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있어야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벌든 아내가 벌든 둘 다가 벌든 많이 버는 게 중요할 터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적게 버는 사람이 가사 노동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자분들이 내가 왜 육아를 독박을 써야 되느냐, 육아도 분담을 하자, 주로 이런 생존에 대한 문제로 부부간의 관계와 돕는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툼과 논쟁은 끊일 날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자체가 아무리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말입니다. 겨우 도우라 하는 것이 밥하는 거 도와줄 거냐, 빨래하는 거 도와줄 거냐, 돈을 많이 벌어다가 나를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아이 키우는 걸 서로 도울 거냐, 함께 할 거냐, 겨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서로 도울까 말까, 누가 더 도울까, 이거 얘기하라고 서로 돕는 배필 되라고 하셨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늘 조롱하듯이 공격한 것이 있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은 삶의 대책이 잘 마련되지 않던 시절이다 보니, 만약 형이 아들을 낳지 않은 채 죽었다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 형수가 나이 들었을 때 아들이 그 어머니를 돌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라 해서 일명 형사 취수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조롱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다. 시동생이 형수 위해서 결혼을 해줬는데 둘째부터 7째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다 죽어버렸다. 너희들 말대로 정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7명 중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이게 뭐 평상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논쟁하던 질문인데, 예수님은 마침 잘 됐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구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무엇하고 살까? 우리 상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만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그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서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도울지, 뭘 도울지, 얼마나 더 도울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논쟁과 생각이 아예 필요 없는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도우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 인격과 성품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것을 연습하지 못한 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결국은 자기의 배우자일 터인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눈에 보이는 혈육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단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야 그 다음에 자녀도 생기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도 생기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일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 훼손이 되어지고 그것이 시들해지고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그것이 깨져 버리면 그 이후에 그 뒤에 뭘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단순히 부부의 사랑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사랑이요, 모든 것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했고 천국에서도 그러한 것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셔서 모든 것을 우리가 궁금증이 들 때마다 친히 말씀하실 터이니 성경을 읽을 필요도, 성경 말씀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기를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더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을 말하기를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겪기 전에 고대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재현해냈는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그래서 여러 곳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안 닮은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날 천국으로 딱 들어가는 동안 여기서 그냥 무던히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내가 그래도 믿음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영화되려고 하려면 혹시나 고통이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닮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연습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대판 싸운 사람한테 사랑하고 섬기기 쉽겠습니까? 사랑했으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옛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중매에서 결혼한 분도 더러 있기는 하겠지요. 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서울에 섬겼던 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께서는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더니 부모님이 결혼하고 가라 하시더래요. 얼굴 한 번도 보도 못한 분인데 결혼을 하라 하셔서 결혼하시고 군대 되돌아갔다가 다음번 휴가 나왔는데 권사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군대에서 휴가 나가 결혼하고 갔으니. 전 세대 어르신들은 더러더러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수는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조차 와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연습하라, 그것을 이루어 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뭐 지금 우리가 피곤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다들 지금 뭐 워낙 먹고 사는 거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 먹는 거 장만하고 집 장만하고 또 뭐 등등 그런 거 장만하려니 그냥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해 지쳐서 날 좀 도와다오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969세나 살았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그 해가 바로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969세인데 그 이후로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형벌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남자를 향해서
네가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땅이 너에게 잡초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새로운 잡초들을 창조하셨는가? 아니에요.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생태계가 이제 타락하고 적대 관계가 되고 뒤틀리는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전까지 창세기 1장을 보면 동물들은 다 풀 먹고 살게 돼 있고 인간들은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적대 관계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사야 9장인가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곰과 어린 양과 사자와 표범이 함께 뛰노는 에덴 동산 창조 때 타락 이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잡초들이 나서 인간이 경작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우 돕는 배필이 되라 하는 게 그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누가 더 많이 감당할까?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몸이 편할까? 이것 가지고 서로 신경전하고 갈등하라고 서로 돕는 자가 되라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그날에는 죽음이 없고 애통함과 슬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한 중앙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즐비하게 있어서 매달 다른 열매를 맺음으로 인류는 그거 먹고 살면 되더라. 더 이상 노동과 어떤 생산에서 직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좋은 삶을 마련해 놓으시고 천국에서 이렇게 좋은 삶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중간 우리의 이 세대에서는 서로 그냥 어떡하든지 고생하며 살라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가 서로 겨우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누가 뭘 도울까 이거 가지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돕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우리들이 타락되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에게 힘듦이 되고 때로 너무나 피곤하고 그로 인해서 질병도 생겨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에게 짜증이 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관계는 서로에게 그 도움을 기대하는 관계로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나타내는 그 말 중에 하나가 각각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내자 이러면서 더치페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번 사면 너도 사야 된다. 그래서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래요? give and take. 뭐가 문제예요? 기부죠. 기부는 뭐예요? 주는 거죠. 주는 거. 그 다음에 take가 받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주는 게 문제예요. 주는 게. 이 세상에서도 그냥 남들과 지내는 방법도 먼저 줘야 기부를 해야 그 다음에 테이크가 되는데 인간들은 먼저 내가 받으면 그러면 내가 좀 보답 좀 해주겠다 이러고 있으니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돕는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의 의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줘?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를 결혼하게 만드실 때에 뭐 하라고요? 너 이제부터 이 사람을 평생 잘 돕고 섬기는 거 아마 이건 네가 하고 싶을 거다. 학교 때부터 너를 무던히도 괴롭히던 그 사람을 아마 섬기고 싶은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직장에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울까 말까 마음 먹는 건 참 쉽지 않을 거야.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싸워서 왼수가 된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할까 그 마음 먹는 건 참 쉽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네가 사랑하지 않더냐?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돕고 섬기는 그 너의 성품을 연마하라, 연습하라. 그래서 나를 닮아가라.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맺어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며 원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아예 바꿔야 돼요. 자꾸 기대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왜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왜 나를 안 섬겨주냐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 10개를 해줘도 하나 안 해준 게 서운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날 밖에요. 애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지금 결혼한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럼 어느 부분에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이렇게 완벽하게 굴어? 왜 이렇게 내가 도와줄 틈을 안 줘? 정말 짜증나게 싫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을 애초부터 이렇게 먹으면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청년 한 20, 30명 되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제가 아마 설교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녀들이 청년이면 아무리 나이 적어도 40대 후반 이상이겠죠. 50대, 60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시선은 어떨까? 30명 정도 되는 그 청년들 중에 딱 한 명 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돕고 섬긴다 할지라도 뭐든지 그분이 좋게만, 그분이 하길 원하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당근과 채찍이 좀 섞이기는 해야 될 겁니다. 당근은 뭐예요? 달콤한 거죠. 원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말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 달리게 하려면 당근을 많이 줘야 되는가, 채찍을 많이 줘야 되는가?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뭐가 좋을까요? 당근입니까? 채찍입니까? 당근이죠? 단연코 당근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마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뭔가 잘 되길 바랄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원하고, 나도 나아가서 내 아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이래요 이렇게 자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겠지만, 그 바라는 마음의 의욕이 너무나 많다 보니 때로는 우리 당근보다는 채찍을 너무 많이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 눈에도 저게 사랑이 맞는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요. 한 사람이 이런 외투를 입고 가는데 해와 태양과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겨볼 것인가? 그럼 누가 이겨요? 이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태양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그냥 폭풍우를 몰아쳐도 그냥 사람이 외투를 그냥 불끈 움켜쥐고서 꽉 움켜쥐고만 있지 절대 벗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이 당근을 주듯이 햇빛을, 사랑을, 섬김을, 이해를, 용서를, 관용을 쫙 베풀어 줄 때 그가 알아서 자기 옷을 벗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들의 흔히 바램처럼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준들, 그래서 나에게 열쇠 3개가 아니라 열쇠를 10개 준들, 그거 하면 뭐 할 겁니까? 아내가 하루 3끼 다 차려주고 옷을 딱 그냥 다려서 갖다 주고 넥타이도 직접 매주고 머리도 해주고 양말도 색깔에 맞춰서 골라주고,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준들 우리들이 서로 영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 과연 행복과 은혜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 모습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자가 되라는 데에 하나님의 돕는 배필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머릿속에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우리 가사노동은 그냥 알아서 좀 하세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아직 머릿속에 지금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그래 영적으로 우리 돕는 자가 될게요. 근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나머지 가사노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 질문이 아직 드시는 분은 오늘 설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 얘기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부부의 모습이 아주 모델이 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부부 얘기가 나오죠. 남편은 누굽니까? 아굴라입니다. 중반절을 보니 그 아내 이름 뭐죠? 브리스길라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상반절을 보니 어디서 태어났어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되는 성경 지명의 갈라디아의 북부 지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갔습니다. 아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면 돈도 좀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갔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기듯이 고린도로 와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에베소로 갑시다 해서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조선일보에서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가 무엇이 제일 강한가 해서 아마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겠죠. 수치로 표현을 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생명을 잃는다면, 사별하게 된다면 그것이 제일 스트레스가 높고, 그 다음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이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건 못지않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사를 하게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긍정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예천이나 상주, 안동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도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건 전부 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인종과 혈통과 민족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가 다 정복해서 로마 제국이긴 하지만 지역 전체가 아예 민족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오가야만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서 월남하셔서 일가 집안 전부 다가 대부분 다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브라질, 미국, 캐나다, 일본 등등 여러 나라로 흩어졌는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 돌아가신 외삼촌이 노년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을 처음 나갈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떠셨는가? 여러분, 과수원 같은 데 보면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많이 만들죠. 서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시가 크잖아요, 그죠? 가시가 얼마나 견고하고 큽니까? 마치 느낌이 그 탱자나무로 된 숲을, 빽빽하게 탱자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숲을 헤치고 가는 것과 같더라.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평생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추방당했어요. 추방이라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지금 땅도 많고 널려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한 달은 걸리겠는데요. 그거 가능해요? 안 됩니다. 황제가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떠나지 않는 자는 보는 순간 죽인다. 이런 게 추방령이에요. 비밀리에 합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시내 전역에 다 공포가 되어지고 공고물이 게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옆에 사는 사람 유대인인데 추방당했대, 이제 쫓겨난데 오늘 중에 떠나야 된대. 그 집 땅과 집과 이런 거 좀 사주세요. 우리 이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럼 뭐하러 사요? 내일 되면 주인이 없어져서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인데요. 제가 받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쫓겨 나온 것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일입니다. 누가 가자 그랬을까요? 로마 가면 돈벌이가 잘 될 거야, 우리 로마로 가보자. 아내가 그랬는지 남편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본도에서 로마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이렇게 오가려다 보면 두 부부 사이에 별일은 없었을까요? 온갖 갈등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두 부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로 로마에서 추방돼서 고린도에 왔으면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요, 생업이 같음으로 뭐 했어요? 함께 살았대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 서로 만남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라 하고 이 두 사람도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집에 거지가 돼서 나타나서 같이 좀 삽시다 받아주시겠습니까? 한두 분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사택에 그냥 있을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에 누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누가 동의해야 되죠? 아굴라가 아무리 원해도 브리스길라가 마음의 심정적 동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서로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늘날에는 뭐 직업들이 분화가 되어져서 이게 고상한 직업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백정이고 갓바칩니다. 대부분의 천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가죽을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짐승을 잡아서 도축을 해서 거기서 나온 가죽을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짐승 잡는 직업은 현대에서나 지금 인정받고 있지 과거에는 백정이요, 갓바치요, 천인입니다. 천인.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말 하자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때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견뎌내질 못합니다. 이런 일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18절로 가서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름의 순서가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2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는데 지금 18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26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성경의 이름의 기록의 순서가 100%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사람을 먼저 접근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해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적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러다가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되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때로는 아내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래도 성경이 뭐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나는 아내가 좀 나를 도우면 좋겠다. 아내가 나보다 뭐라도 나야 도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보다 낫지 못하다면, 체력도 나보다 못하고 지력도 나보다 못하고 영역도 나보다 못하다면 그건 나에게 도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아내를 잘 도와서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갈 때 그 아내가 또다시 나를 끌어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존귀한 자가 되면 내가 또다시 아내를 끌어가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얘기했어요?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은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워 들었던 얘기들 오늘 이 시간 다 이제 내던져 버리십시오. 우리는 오직 동지적 관계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아내를 내가 섬기리라.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져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섬기리라. 내 마음이 먼저 이 마음이 먹어질 때 부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그 부부의 관계는 천국이 되어지고 그 가정은 되살아나게 되고 그 민족과 그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받고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꼭 부부,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든 간에 사장이든 노동자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우리들 모두가 한결같이 먹어야 될 마음은 스승이든 제자이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마땅하다. 이 마음을 먹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